어린이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잘 읽을 겁니다. On the day he comes to be glorified in his holy people and to be marveled at among all those who have believed this includes you because you believe our testimony to you. 아멘. 아멘. 참 잘 읽었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주위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자간에도 하세요. 오늘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자간이 아래요. 모자간이 아래요. 마더라의 썸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 홍희 할머니이신 주보미 성모님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서 참 놀랍고 슬펐습니다. 처음에 이 한국말 잘하는 중국분이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아주 신기했었는데 또 뭐 농사 지은 것들 막 갖고 오셔서 나눠주시고 그러셔서 감사했었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안색이 좀 안 좋으셔서 걱정이 됐었는데 이렇게 빨리 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구원받을 믿음이 있으시면 잘 모르겠지만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따님과 손주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바른 예배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언제 이 땅을 떠나거나 또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감사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일상에 대한 감사. 물 마시고 숨 쉴 때마다 감사하자 말씀드렸죠. 두 번째 뭐였습니까?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하자. 그 모든 것을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까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뭐였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구원과 영생에 대한 감사. 세상 것 아무리 많아도 구원받지 못했으면 아무 소용없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불쌍하다고 봐도 영생이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충만해서 늘 감사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데살로니가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다 말씀드렸고 더 가르치지 못하고 떠나온 것이 염려되어서 디모데를 보냈더니 그들이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 사랑과 소망이 충만하다는 소식에 크게 기뻐하면서 그들 격려하고 칭찬하는 내용들 데살로니가 전서에 많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전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미혹과 잘못된 믿음 때문에 질서 없이 사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좀 엄한 어조로 그들을 훈계하고 재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덕분에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에 대해서 제대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에 재림과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날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가르치고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중요한 시험 결과의 발표를 앞두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매주 보는 팝퀴즈, 모의고사 이런 거 말고 대학 입학 시험, 토익이나 토플, 영주권 영어 시험 같은 거 보고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면 마음이 두렵고 흔들리죠. 저만 그런가요? 실력이 너무 좋으신 여러분들, 실수 하나도 안 하고 잘 봤다면 덤덤하게 기다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탄은 우리 이런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에 대해서 갖가지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두렵게 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라고 말합니다. 영으로. 너무나 많은 사이비단들이 성경보다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자기들 주장이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성령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 성경책은 누구나 펼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거짓말을 못하고 성령이 계시다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령하게 우러러보고 떠받고 그 말을 성경 말씀처럼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들 강단에서 선포할 수 있지만 아닌 경우가 허다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과 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미혹의 영. 이 사탄은 거짓말의 최고 전문가죠. 거짓의 압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광명한 천사의 모습이나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거짓 계시 주는 것, 그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많은 교단이나 선교 단체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보다 기도 중에 직접 하나님 음성 듣겠다고 집중을 합니다. 물론 기도 중에 말씀하실 수 있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음성들은 반드시 성경에 가르친 거 맞는지 확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을 부인하면 미혹의 영에 홀린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부정하고 그저 위대한 인간 중 하나라고 말하는 것도 다 사탄 장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하다는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참 멋있어 보이지만 미혹의 영에 속기가 쉽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기를 더 추구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말로나라고 바울이 그랬죠. 말. 이 사이비 이단 교주들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 강의나 책 얼마나 깊고 신비한 내용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히틀러도 그렇게 말을 잘했다고 그러죠. 연설하는 영상 보면은.
지난 수요일에 제가 인간의 연구한 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경 부정하고 창조 부인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얼마 전에 TV에서 이 진화론 특집이 나오는데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그런 자료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이 생명은 우연히 만들어졌고 진화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람의 그 어떤 휘황찬란한 논리와 연구, 예수님에 관해서 이상한 말들을 해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재림하실 것이 아니라 비밀리의 영으로 이미 재림하셨다. 이런 헛소리 믿지 마시고 또 몇 년 며칠에 예수님 오시니까 재산 다 정리해서 자기 공동체로 들어오라.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오실 것과 또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성경 말씀 다 믿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아멘. 또 편지로 미혹한다 라고 했죠. 당시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었으니까 이 편지 바울 거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것이죠. 그 유명한 영화 다빈치 코드 그 소재가 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었다 이런 주장도 파피루스 조각이 발견됐대요. 예수 가라사대 내 아내가 요만한 파피루스 조각 때문에 그런 소설이 쓰였다고 합니다. 또 캐나다의 한 종교학자와 역사학자가 그 내용에 관한 책을 쓴 것도 1500년 전에 쓰인 성경 필사본을 근거로 했다라고 했답니다. 그 몰몬경이라는 것도 그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천사의 계시로 발견한 금판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또 요즘 그런 사람들 많죠. 특정한 번역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성경들은 다 사탄이 변개를 했다, 조작을 했다 주장하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뭔 신기한 말을 해도 우리가 배웠던 내용과 다른 말을 하면 미혹의 영이 아닌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 날 전에는 대대적인 배교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2장 3절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런 중요한 징조들이 재림 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들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물론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배교를 하고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배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모습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없었던 그런 배교가 전 세계적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도 좀 어렵죠. 요한일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니 곧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그러면 사도 요한 당시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와 있고 또 많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많이 헷갈리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 사도는 그 서신들에서 예수님의 인성이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적들이라고 번역된 것이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 다 그리스도의 적들이 될 것이고
또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로마 황제들도 그리스도의 적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히틀러나 트럼프가 적그리스도 이런 주장도 있고, 유명한 이단의 우두머리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종교 개혁 시대 때부터 교황이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주장이 아주 많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도 이 로마 가톨릭만큼 엄청난 부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집단이 없고, 또 그들은 교황의 말이라면 하나님 말처럼 여기는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다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 짐승이라고 표현된 그 존재나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존재는 예수님 재림의 직전에 나타날 가장 강력한 또 초자연적인 능력까지 보이는 정말 사탄의 아들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째, 둘째 짐승은 엄청난 권세로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성도들을 핍박한다라고 되어 있죠.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세상 끝은 아닌 줄로 아시고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 날은 영광의 날이다. 영광의 날. 오늘 다은이가 잘 읽은 구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그날은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가장 큰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택하신 성도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장 큰 감사와 감격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던 예수님께서 능력과 영광의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모습 어떻겠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불꽃일까요? 10년 불꽃놀이, 파이어웍 같은 그런 모습일까요? 그런 인간이 기획한 불꽃놀이들도 대단하죠. 하여튼 입이 떡 벌어지는 놀라운 영광의 광경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12절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당연히 예수님 영광 받으시는 날이시지만 이 말씀은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말씀이겠죠. 예수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 그것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실 만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재촉하는 대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 이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송에 소위 꽂혀서 계속 부르면서 살고 있거든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다음 가사 이렇게 됩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정말 사탄의 주특기는 우리들을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고 진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게 살고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실 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들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치여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또 그것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그 다음 구절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말이 헷갈리죠.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시면 여러분의 모든 선한 목적과 믿음의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적은 선한 것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일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노력과 힘으로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모든 선한 목적과 믿음의 일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또 좀 거룩해지려고 하는 모든 노력 내 힘으로 하려다가 낭망할 수밖에 없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것도 주님 능력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그날에 대한 미혹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날 전에는 대대적인 배교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징조들에 대해서 잘 주시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날은 영광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성도를 비롯한 피조물의 가장 큰 영광의 찬송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면서 모든 선한 목적과 믿음의 역사를 주님 능력으로 이루시기를 기도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잘 준비하는 우리 자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그 날을 맞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영혼들 있지. 그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슬픔 당한 은혜 가족 주님의 위로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각자의 제목들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그 날에 대해서 성경책에 잘 기록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기 어려운 부분들도 좀 많지만 그날 전에 배교가 멸망하는 출현했을 것을 우리 기억하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날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 능력을 바라보고 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그 삶이 그 날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주님 십자가와 본의 복음을 잘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공을 당한 우리 가정에 성령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님께 나오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문제들도 기도했습니다.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 주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나라의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선함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슬픔 가운데도 위로를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 그날을 잘 준비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아버지 예수님 우리와 관계된 모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